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잘 지내셨죠? 수요 저녁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2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의표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 덫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위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잠언 2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을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부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서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며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지혜로운 삶입니다. 10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03번째 시간으로 잠언 24장 8절부터 10절 가지고
8절부터 10절을 가지고 같이 나눴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선한 양심과 정결한 마음을 소유하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지혜로운 삶은 시험과 고난이 올 때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며 사는 삶이다.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를 돌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분명 적극적으로 주변의 다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울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이 지혜의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삶은 영혼권에 힘쓰며 사는 삶입니다. 잠언 24장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멘. 이 11절에서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죠. 여기서 이 학자들에 따라서 본문의 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와 살육을 당하게 된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감안하면 본문에서 가리키는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즉 불의하게 압제당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사람들뿐 아니라 잠깐의 실수와 영혼의 연약함으로 인해 사망으로 끌려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구하려 할 때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을 돕고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전도자 하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서 3개월 동안 설교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대서양을 향해 하던 중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중 얼마는 구명정에 옮겨 탈 수 있었지만 하포 목사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차가운 대서양의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물에 떠 있으려고 허우적거리는 그 시간에 이 하포 목사님은 주위를 헤엄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아느냐고 물었어요. 그 하포 목사님은 부서진 나무 조각 하나에 매달려 있는 한 남자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포 목사님은 얼음처럼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기 바로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죽음 바로 직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을 남기고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4년이 지나 그 여객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한 모임에서 그 남자는 자기가 그날 밤 2번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퍼 목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흑한의 바다에서 구조된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젊은이의 이 간증을 통해서 더 알려진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헌신이며 열정입니까? 누구나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죽음의 순간에도 그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어떤 수고와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전도자 하퍼 목사님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가져야만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일지라도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를 건져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멸망과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음을 볼 때 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러한 정신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긍휼과 사랑으로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많은 영혼들을 구하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잠언 24장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을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이는 앞선 21절에서 언급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자의 구차한 변명을 인용한 말로서 사람의 이 속마음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러한 자의 행위에 대해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이상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가리키는 이 사람은 강도나 살인자와 같이 적극적인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한 이러한 그의 처지를 기뻐하거나 해를 가한 사람도 아니에요. 단지 그가 당하는 어려움을 외면하였을 뿐인데도 본문은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성도들에게 실로 의외의 사실이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적극적인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흠이 없으며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와 교훈을 선포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적극적 범죄뿐 아니라 우리의 소극적 무관심이나 게으름조차도 엄중하게 책망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했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날이 갈수록 이기적이며 이웃에 대해 무관심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의 기록이나 유명 연예인에 대한 신성 정보는 불필요한 것까지도 두루 깨고 있으면서도 이웃의 어려움을 우리가요 또한 삶이 변해가는데도 무관심하고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팔짱을 끼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사회 무관심하고 비정한 모습들을 보며 충격과 경악을 그치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를 지켜보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를 늘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더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세상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명을 맡은 자들이 그 책임을 게을리할 때 반드시 그 핏값을 찾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벙어리와 같은 책망과 함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 나 하나만 깨끗하게 살면 그만이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그 사정을 헤아리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삶이에요. 잠언 24장 13절입니다. 또 이 14절 같이 있어요. 13, 14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의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며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13, 14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꿀에 대한 언급은 궁극적으로 지혜를 건면하기 위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를 몸에 좋은 꿀에 비유한 것은 이들 사이에 다음 같은 유사점이 있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멋진 비유라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꿀은 장점이 있어요. 꿀이 입에 답니다. 그래서 꿀에 입에 단 것처럼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사모하는 자에게 꿀처럼 단맛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꿀은 또한 자연에서 채취하는 완전 식품이에요. 그 어떤 가공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오히려 가공을 하게 되면 그 맛과 효능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역시 완전하기 때문에 이를 가감하면 오히려 진리를 훼손하게 될 뿐이에요. 꿀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벌 속에 있는 전화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로 분류되어 있어서 소화 흡수가 아주 쉽고 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역시 성령의 영감으로 계시된 것일 뿐만 아니라 마음만 열려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읽고 할 수 있도록 수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꿀은 먹으면 곧 흡수되어서 피곤한 몸에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역시 피곤한 영혼에 새 힘을 주고 시든 영혼을 소생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 꿀은요, 보면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프로폴리스 지금 많이 쓰고 계시죠. 더 나아가서 고혈압, 당뇨, 심지어 암까지 치료한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에게 죄와 싸울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풀어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평강으로 뼈를 썩게 하는 스트레스로부터 건강까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14절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꿀을 자연에서 채취한 천연 식품이라고 하여 귀한 줄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서 온 정교라고도 완전한 진리인 줄을 모를 때가 있어요. 또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묵은 산삼이 좋은 줄 알아도 수천 년 전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을 살려낸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식품이나 약이 있으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 먹으면서도 항상 곁에 있으면서도 은혜로 값없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시와 경멸의 몸짓으로 대하곤 할 때가 있죠. 참으로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무지하기 짝이 없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요. 시편 19편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땅 위에 그 무엇이 좋고 그 무엇이 귀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은 물론 육신까지 살려줄 최고의 보배의 영약임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함으로써 영혼의 힘을 얻고 지혜의 눈을 떠 인생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까지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영혼구원에 힘쓰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되 영혼 구원에 매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벽으로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나야 받겠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 사역부 및 목자 목녀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회자를 위해서 교육자 영적 충만 건강함을 위해서 교학교 청년부 목장을 위해서 성도님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도들과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늘 끊임없이 쉬짐없이 기도하는데 매진하게 도와여 주시고 우리 나라 민족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다시 불길같이 일어나서 아버지는 정치 경제 안전 책임져 주시고 교회가 교회가 성도가 성도를 감당하며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조국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모든 정치가 하나님 두려움에 정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난 아버지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미국이 청교된 신앙의 뿌리를 내는 이 미국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이든 대통령을
불쌍한 위정자들 하나님 주여 정치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안전 아버지 하나님 경제 정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 확산을 막아주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인종차별 사라지고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화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도 복구를 하나님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 예수님을 본받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은혜를 가지고 전도사역 구전사역 중보의 사역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오후 아버지 하나님 예배 사역부 및 목자목녀 헌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증거하고 전달합니다. 영적 충만한 강건함 채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역을 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병모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력교와 영양 초등부 중고등부 전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주 없이 못 사는 귀한 영혼들 얼적부도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을 성급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도 본을 보며 가르칠 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형통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현재 중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 5 목장 있습니다. 우리 목장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마 합평 자비의 문 청년 목장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자 목녀로 쓰임 아버지 하나님 본을 볼 때 오늘 본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감사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전도 세상 나누고 삶을 나눌 때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약한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장성진 집사님, 서성진 집사님 암 치료 잘 받아서 완벽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성도들과 선도 세상을 놓고 오늘 말씀처럼 영혼군에 힘쓰는 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새 생명을 드리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찾고 권면하고 주청하고 돌아보는 죄들 삶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흩어진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탄자니아 김영백 명상의 말레이아 형광사 미네 선교사님 그리스 박영란 선교사님 IT 강영미 선교사님 캄보디아 김목자 선교사님 관람 선교회 박신호 권사님 만민찬선 선교회 아버지 하나님 방해숙 권사님 세워주셔서 오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후원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코로나바이러스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 공급받을 수 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후원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더 적극적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삶을 살되 영혼 구원에 힘쓰며 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머리식은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날 되시고요.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토요일 날은 전교인 토요일 새벽 예배다. 토요일에 새벽 예배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